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 한 몸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 복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속성들이 우리가 지음받을 때 우리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이 들어오면서 그 거룩함이 깨지고, 그리고 진리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의로움이 깨지고,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한 그러한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죽어서 그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당할 자라고,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서 충실한 알곡이 열매가 맺어진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치 싹이 나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그 싹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삭이 생기고 충실한 알곡의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또 뭐냐, 거한다는 거고 뭐고, 충만하게 거한다는 건 또 뭔가, 거하는 거면 똑같이 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안에서 막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거룩한 형상을 입는 것, 사랑의 형상을 입는 것, 의로운 형상을 입는 것, 진리의 형상으로 가득해진 상태가 성령이 충만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세례란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가 맞죠. 잠길 침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 때도 세례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은 성령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고, 또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의로운 영인 성령을 따라 완전하게 성령에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싹만 난 채로 1년 지나도 싹이에요. 5년 지나도 그냥 싹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로 계속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여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고 마땅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젖만 먹는 젖먹이로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예. 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세요. 근데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시니까 그렇게 배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제한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권세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권세가 뭐냐면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권능이에요. 아멘. 그것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도적질하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남에게 사기치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자, 권능은 꼭 무엇을 막 폭발시키는 만큼만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권능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신 분은 아세요.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된장국물 냄새가. 얼마나 된장국이 먹고 싶은지 몰라요. 뭐 뷔페 그런 거 생각도 안 납니다. 된장국만 맡아도 그렇게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을 받으시고 계시니까 그 권능으로
먹고 싶은 탐심, 마귀가 시험인 줄 알고요,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이기는 게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또 다른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능들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것도 권능이에요.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의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도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거 뭐죠? 손에 있는 관절, 류마티스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이, 그분은 2부 예배에만 나오시는 분이세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안 가시고 막 눈물 흘리시면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오셨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와야 돼. 근데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간, 두 번째 주간에 또 기도해 달라니 또 막 우셔요.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저는 그 병을 안 알아봐서 모릅니다. 근데 알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또 손을 우리 아내랑 같이 여자 성도님이니까 같이 우리 아내랑 같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다 나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오늘 아침에도 9시에 마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인사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요,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아멘. 마귀에게 눌린 것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권능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권능 중에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엄청난 채찍에 맞으시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권능이 성령 충만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생살과 생발목에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통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합니까? 온갖 신천지로부터 해서 오던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제가 일어난 사상과 우상 종교와 음란과 악한 것들이 가득 막 채워져 가는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5대4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부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막 환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기자가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3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통과되도록 그가 후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업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기자는 그렇게 신문 사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안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환호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 대통령은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예배당 오기 전에요, 시편을 1편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다 왔습니다. 계속 읽는데 2장에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막 일어나서 그들이 정치와 법과 제도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진리를 파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가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안에 있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요, 어떤 전도사님이 50만 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아시아 전 지역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동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죠. 5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2년 7개월에 거쳐서 갔는데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비한 누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야, 정말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많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성경 298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하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때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후에 설교를 듣고 자기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해보게 되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사실 저도 하나님 여전히 막 회복시켜 주시는 걸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도 막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23절의 중간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가 막 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시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매를 막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는 했는데 다리를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저 간증이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저를 안 때리게 만드신 적은 있어요. 예, 그런저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막 그렇게 바울처럼 많이 얻어맞고 막 버림받고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먼데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좌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의 값만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 받아서 그 길을 오라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자, 25절, 23절,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선교 여행하다가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했다고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 지방이든지 열방의 회의든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나가시고, 전도하시다가 막 고난을 당했어요.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무인 섬에 이렇게 가서 토인들도 전도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에 갔다가 고난이 많으니까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이래도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게 그가 있으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굴과 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과 얼굴과 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몸이 많이 망가졌을까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얼굴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절에 성령의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만시장이가 됐겠어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으니까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여기 성경에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맞으면 사람이 그만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안 때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살만하면 또 때리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매 맞은 것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덥고 이런 것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내 빽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옷 입을 거 없고 옷 한 벌밖에 없어도 하나님,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마치 미치광이 같은 사람으로 일반인이 볼 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성령의 권능에 휩싸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8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는지요. 지금 애 맞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굶주린 것 때문에, 헐벗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자기 동족이 자기를 위협하고 이방인들이 위험을 가운데 가게 하고 거짓 형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되게 믿는 거짓 형제들, 이단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 이겼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염려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저기도 사탄이 틈타고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저기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내가 복음 때문에 매맞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것은 나는 다 초월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이런 엄청난 은혜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은 엉망진창으로 몸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예, 제가요, 제 몸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어렸을 때 꼴배다가 억새 풀에 베가지고 손에 지금도 막 칼로 베인 것처럼 이렇게 흉터가 있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꼴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던 동네는 모래 위에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모래마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는요, 모래사장에서 막 소놀이, 음모 하면서 무릎 꿇고 막 다니면서 막 그런 놀이도, 웃긴 놀이였죠. 막 그런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안에 이렇게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 무릎이 이렇게 막 기어가다가 그 유리 조각이 쫙 그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그런 시골에. 그러니까요, 그냥 모래 가지고 딱 집어서 덮었습니다. 이렇게 모래로. 그 다음에 헝겊으로 막 그냥 두르면 그걸 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된장 항아리에서 된장 푹 꿔가지고 그냥 딱 붙여놓으면 그걸 묶으면 그게 끝이었어요. 아마 웃으신 분은 다 공감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시골 출신들. 예. 그리고 살아서요, 다 흉터예요. 그냥 어디가 다치면 다 흉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성형수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돌에 맞은 흔적 얼굴에 다 남아있습니다. 온몸에 돌에 맞아 터진 흔적 다 남아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님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한 흔적이 몸뚱아리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와,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권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싹처럼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하고. 아멘. 거기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셔서 이것도 죄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하나님 볼 때 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회개합니다. 회개가 깊어집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가 막 밖으로 다 나가고 죄가 다 태워지고 죄가 다 소멸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이것이 죄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죄를 후회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사람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의 값을 담당하셨사오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로 믿어. 그럼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해서 딱 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삶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마음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청결하게 씻어지는데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저를 다스려 주셔서 언어 행실과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며칠 기도했다고요? 열흘간 기도했어요. 열흘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한번 따라하세요.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들리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불의 혀 같은 모양, 갈라지는 모양으로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여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막 튀어나오면서 열방에서부터 하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알고 각각 흩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갑자기 임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영이 임하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계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배 시간에 또 목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어떤 사람은 아침 이슬처럼 고요하게 임하였는데 그의 영혼 속에는 엄청난 담대함과, 할렐루야, 막 외형적으로는 막 이렇게 그게 막 나서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도 막 활달하게 성령에 막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은사로 9가지 은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성령 충만했던 빌립,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했듯이요, 정말 얼마 전에 너무나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말씀을 쭉 읽는데요, 갑자기 제 영은 저 어둠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슬픔의 노래, 슬픔의 기도를 묵상하며 읽으면서 영혼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여러분 핍박을 이기게 되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되고 어둠과 더러운 것들 여러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아멘, 예수님으로 전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묶인 것이 막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도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셔야 되고 회개하고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의 골방 기도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목장 모임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목장 모임 모일 때요,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묵상한 거 나누시고 또 설교 말씀도 서로 쉐어링하시고 나누신 다음에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병든 마음, 병든 육신, 병든 영혼,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